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자, 오직 말씀이 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네 번째 성경, 네 번째 성경인 민수기, 민수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 이 민이라는 게 이제 백성할 때 우리 이제 그 민자예요. 그리고 수는 그 우리 숫자 할 때 그 수예요. 즉 뭐냐?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뜻인데, 이 뜻이 어디서 왔냐면은 사실 여러분 그 성경 이름이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 이름은 특히 구약의 성경 이름은 70인역이라 해서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돼서요.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의 제목들을 사실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70인역에 따르면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다 해서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 원래 민수기 성경의 이름이 뭐냐면 광야에서 라는 뜻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시경으로 이렇게 우리는 뭐 민수기 몇 장을 핍시다 할 때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몇 장을 핍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되게 창세기도 우리가 70인역의 이름을 따라서 명칭을 따라오니까 창세기, 제네시스 이러지만 영어로 히브리어는 뭐냐? 태초에. 이제 제목이 성경 이름이 태초에 이래요. 그래서 이런 뜻. 그러면은 왜 광야에서라는 이름 붙었냐? 그래서 민수기가 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 그냥 뭐 백성의 숫자를 세는 기록인가? 1장부터 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민수기 되게 재미없겠다. 사실 민수기로 되게 재밌는 성경이에요. 그냥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는 있는데 그거 빼고 또 되게 재밌는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 이름은 광야. 왜? 이 성경에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이 광야에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있었는가? 뭐 때문에 40년이나 광야 속에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또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저희 세계 지도 속에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저희 네모나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죠.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렇게 지워졌나 보네요. 잠시만요. 네, 안 좋네요. 저기 보시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서 애굽을 시작해서 저기 시내산까지 나오는 게 그게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지형이에요. 그리고 저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하는 게 이제 레위기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민수기의 배경은 뭐냐? 저기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저기 이제 나중에 요단의 동편까지 가는. 근데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냅니다.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저기 걸어서 이동하면 물론 엄청 먼 거리긴 하지만 1년 안에는 도착해요. 1년 안에 도착하는 거리를 4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같이 보면서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이 성경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 들어가는데요. 자, 민수기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8가지 사건 한번 같이 볼게요. 8가지 사건을. 자, 첫 번째. 자, 1장에서 2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1차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여러분 쭉 그냥 보시면은 막 이렇게 어느 백성을 세는데 어디 누구 자손이요 누구 아들이요 뭐 쭉 나옵니다. 나오다가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다 보면 그 2장 마지막에 32절 32절부터 쭉 보면 그 쭉 세 보니까 총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근데 셀 때 그 어떻게 세냐면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자를 기준 셉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세 보니까 총 몇십 명이냐? 60 뭐라고 돼 있죠? 60만 3,550명. 그래서 60만 3,550명. 네. 저기 공 하나를 추가했나요? 네. 60만 3,550명. 이렇게 요런 숫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칼을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아내들까지 추가시켜봐요. 이 사람들 애들까지 추가시켜봐요.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명령하셨냐? 인구를 명령하셨냐? 사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로서 바뀌기 위한 딱 발을 내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살아요. 유목민 유랑민족이었어요. 어딘가 정착을 못하고 자꾸 시즌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유랑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 역사에서도 영국 역사의 대왕이라 불린 사람 몇 명인데 그 중에 이제 윌리엄 정복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영국 땅을 정복하고 한 게 뭐냐? 다른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유명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유명해요. 이 사람이 영국의 최초로 인구 조사를 한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을 뭔가 되게 무슨 불악 같은 촌락 같은 그런 형태에서 하나의 통일 국가로서의 뭔가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유명한데 우리 입장에서 인구 조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없고 뭐도 없어요.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여기 이 집 몇 명 살아요? 왜 다 물어봐야 돼? 집 몇 개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 그래서 다른 이게 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유랑민 생활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착민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상태를 점검합니다. 중요한 응답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상태 점검. 우리의 상태가 아니면 응답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바로 서 있으면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자, 그 두 번째 1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되는 이제 인구수하고 쭉 역할들 쭉 얘기하다가 11장에 가서 무슨 얘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데 무슨 불평을 하냐? 고기가 없다는 거는 고기가 없다는 거. 조금은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는 반찬에 단백질 없으면은 못 먹거든. 반찬에 반드시 단백질이 존재해야 돼. 저는. 그래서 고기가 없다면 두부라도 있어야 된다. 이제 저는 반찬에 반드시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불만하는데 여기서 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출애굽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 몇 명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좀 그렇지 노예 생활했겠지. 근데 그러다 고기는 먹고 살았다. 이게 뭐냐 이 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몇 명 듣고 맞아 이러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말 듣고 또 넘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봤어요. 아니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쳤는데 바위로부터 샘이 흘러나오는 기적도 봤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도 봤어요. 보고 나서 또 뭐예요? 불평이에요. 우리가 너가 쓸데없이 우리를 이곳을 끌어내 여기서 죽이라느냐? 그래서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짜증 나는 겁니다. 이제 아우 진짜 얘네 진짜 이런 거 짜증 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걸 맡겼습니까? 저한테 도대체 이런 인간들 왜 저한테 맡겼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냥 차라리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 뜬금없이 갑자기 70인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뭐라 하시냐? 너와 함께 이스라엘 혼자서 하지 말고 이들과 함께 백성들 이끌어라 하시면서 이들에게 뭘 시키시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키시냐? 함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지고 막 또 장로들이 예언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불평을 하던 모세에게는 하나 이런 응답 주시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제 바람을 이제 하나님께 조종하셔서 여러분 메추라기 아나요 혹시? 한 제 주먹보다 조금 클려나? 요만한 새요 새. 메추라기 알은 봤죠? 반찬으로 많이 먹어봤죠? 메추라기 알. 그 메추라기 새입니다. 이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을 막 날아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얘는 잡아다가 이제 깃털 빼고 이제 고기 부위 잘라서 넣었는데 그래도 엄청 이 주먹만한 새를 잡아다가 이제 고기를 만들었는데 이 많은 인구가 먹고도 남은 만큼 먹다가 고기 그만 먹고 싶어 할 만큼 하나 주신 거야. 진짜 여기 여러분 그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에 대해서 아직 질린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이 불평을 주도하던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이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 두 가지인데 12장과 그리고 16장에 이제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나와요. 도전. 자, 12장에서는 누가 도전하냐?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 이 두 사람이 이 모세가 지금으로 봤을 때도 이게 모세가 잘한 짓인가 싶어요. 뭔가 하여튼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겁니다. 모세를. 야 하나님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비판할 때 당신 그거 잘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시냐? 우리랑도 얘기하신다. 이러면서 뭐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한번 줘. 실수는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들으시고 누구를 벌하시냐? 아론과 미리암을 벌해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그냥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당신 그것 좀 실수한 거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라. 라고 말했다면은 괜찮았지 않았을 싶은데 말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랑도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론과 미리암한테 내가 모세를 대하는 것은 너희를 대하는 건 다르다. 내가 모세를 대하면 친구처럼 대한다. 근데 니네가 뭔데 모세를 가지고 뭐라 하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16장에는 이제 고라. 이름이 좀 희한하죠? 자, 고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데 좀 특이해요. 이게 이방인, 이 사람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 지난번에 뵀던 레위인 출신인데 이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 약 250명을 모아서 이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약 성경 여기 16장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따르는 자가 한 250명 정도. 이 250명을 이끌고 250명이 그냥이 아니에요.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사람들 이끌고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반역을 하는데 뭐라 하냐?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말은 또 굉장히 또 그럴듯하게 해요. 야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럼 우리 다 저기. 근데 네가 왜 우리들을 왕이 되려고 하냐? 자, 근데 여기에는 사실 계산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자기가 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이 모세 형 아론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은 이 대제사장을 돕는 그런 지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아마 그랬겠죠. 저거 완전 혈연이네. 혈연으로 완전.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 모세가 형한테 그냥 제일 높은 자리에 맡긴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네만 해먹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를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모를 리가 없잖아.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해요. 야, 우리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네만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다른 사람 들으면은 그런 말 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250명이라는 지도자들이 혹해서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아시고 이 고라를 벌하십니다. 이 고라와 고라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광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떨어져 죽어요. 나머지 250명은 하나님 앞에 그 이제 향단을 들고 왔는데 그 향단에서 불이 나서 이들이 다 타 죽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을 다 이 모세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한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네 번째, 17장.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고라의 반역이 있고 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께 딱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죠.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에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리더, 이 리더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언약궤에 딱 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의 지팡이에서 싸게 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놓는데 12개 지팡이가 딱 놓여있는데 놓고 이제 간 겁니다.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왔는데 이때 누구의 지팡이에서 그랬냐면 아론의 지팡이. 이 대제사장 뽑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싹이 났어요.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들었었나 봐.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를 그 그림으로 그릴 때 싹만 뿅 난 거 그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열매까지, 살구 열매까지 나가지고 하룻밤 만에. 나무도 원래 그렇게 앉잖아. 근데 지팡이는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인데 그 죽은 나무에서 몇 개월이 지나야 열린 열매가, 아니 산나무에서 몇 개월이 지나야 열린 열매가 죽은 나무에서 하루 만에 싹이 나고 얼마나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사장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뭐냐?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의 그 예배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즉 뭐냐? 야, 이 대제사장이 무슨 정치적인 위치냐? 정치적으로 하는 거냐? 너를 왕이 되는 거냐? 아니, 뭐냐? 야, 이 제사장이 무슨 의미냐? 이 예배의 생명력을 담당한 자라. 이 예배의 생명력을 가진 자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들이 정치적으로 노리고 이럴 게 아니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지 그게 아니야. 예배의 생명력을 담당한 자. 이게 투표에서 뽑힌다고 생기는 겁니까? 투표에서 인기 많아가 투표에서 뽑혔어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의 권위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엄청 훌륭한 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 생명력을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의 실제 성격이 어떻든 뭐 하든 간에 그 목사님의 목사님의 인생을 우리가 따르지 않더라도 그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자, 그리고 조금 뒤로 와서 조금 다시 뒤로 와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건. 왜 이스라엘 백성 40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 보냈느냐?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14장에 보니까요. 네. 13장부터 13장 14장입니다. 13장 14장. 자, 13장 14장에 보면 이때 무슨 일을 하냐? 저기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그 여러분 아마 영어로 돼 있어서 잘 아시죠? 저기 보면은 카데시 바니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데스 바니아. 그 가데스 바니아라는 땅에서 뭐 했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쉽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겁니다. 자, 정탐을 했는데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의 기준이 뭐냐? 각 지파별, 이스라엘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 중에 누가 있었냐? 이제 여호수아 칼렙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쉽게 말하면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다윗 왕이 나는 그 지파죠.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 그래서 이 같이 간 겁니다. 갔는데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포도 열매를 메고 온 거야. 메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보니까 포도가 잘 자라는 땅은 맞아. 근데 이 포도를 봐. 이런 거 먹고 사는 거인들이 살아. 거기는 저 등치 어마어마한 놈들이 살아. 거기 절대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갔다 우리 죽어. 걔네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 라고 무려 10명이, 이들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 끝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 하냐? 야, 모세 때문에 우리 이제 다 죽는다. 그러고 뭐라 하냐? 되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소리 하는데 14장에 딱 보면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를 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그 지휘관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진을 세우고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하자 그냥. 야, 차라리 노예가 낫지. 뒤질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극심한 슬픔 혹은 엄청난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옷을 찢으며 얘기하는데 여기서 갈렙이 얘기합니다. 갈렙의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갈렙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인도해야 되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니, 자, 그럼 뭐라냐? 9장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른 건 다 줘야 돼. 근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땅을 물론 쟤네 등치 크고 하지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 이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돌을 집어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야,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집어넣어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 영광이 촥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다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께 14장에 주시는 말씀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 불신앙했던 불신앙의 세대, 이 불신앙의 세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의 후손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그 얘네는 뭐냐? 너네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냐? 너희 후손들은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왜 40년이냐? 얘네가 늙어 죽어야 되잖아. 늙어서 죽어야 되잖아. 너네가 다 늙어 죽을 때까 하나님과 너희가 그래도 내 백성이니 바로 죽이진 않겠다. 근데 너네가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너네 후손들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네가 다 늙어 죽어서 다 광야에 묻히고 나면 그러면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세대 중에 딱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게 누구야? 믿음에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만 이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되게 잠깐 들어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21장에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놋뱀. 이 놋이 뭐냐? 그 굴이에요. 구리. 그 쇠 중에 굴이 있죠. 그 이제 굴인데 그 구리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이제 막 그 전염병이 돌아 죽어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물론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 놋을 가지고 뱀 모양 만들어서 그거를 모세가 들라고 하세요. 그 이제 그 놋뱀을 세워놓는데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이 놋뱀을 보면 병이 치유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약간 정확히는 약간 몇 년의 차이일 수 있지만은 기원전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 기원전. 여러분 기원전 혹시 모르면 그 보통 BC라고 하죠. BC. BC라고 하죠. 이게 기원전 1445년경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1445년. 자, 여러분 그 기원전은 날짜를 거꾸로 세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영년도 딱 영년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영년으로 해서 그 이때를 주기로 서기 1년, 2년, 3년 우리가 서기 2023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2025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2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 기원전은 뭐냐? 그 전 세대를 말하는 그 전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445년. 그러니까 요 예수님 태어난 해로부터 1445년 전이란 얘기예요. 자, 기원 1445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자, 이제 지나서 1406년 정도. 그러니까 거의 40년 지났죠. 하나님 말씀 40년 지났죠. 이 1406년대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일단은 이때 벌어진 사건이 뭐냐? 일단은 20장에 보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이제 딱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1세대 이 불신 1세대에 사람들이 점점 이제 죽죠. 이제 아론이 죽고요. 자, 그리고 이때 여러 민족과 전투를 하는데 여러 민족과 전투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디냐? 자, 요단강. 요단강의 동쪽에 자, 요단강의 동쪽의 땅을 딱 점령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딱 그 우리가 요충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제대로 정비하고 다시 딱 준비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는데 이 땅에 누가 있냐? 이 땅에 이제 그 땅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모압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이게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되게 좀 웃긴 사건입니다. 이 모압의 왕이 누구냐? 모압의 왕의 발락이라고 했어요. 발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들 앞마당을 자기들 바로 앞에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여기가 정복한 땅이 여기 요단강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 있어요. 모압이 그 뒤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관심도 없어. 근데 모압이 괜히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모압이. 이름 비슷한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 하냐?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저주해달라. 부탁한 거야. 그 발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저주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선지자다 보니까 말이 제 마음대로 안 나와요. 제 마음대로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밖에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이러면서 하는데 발락이 이제 발람 보고 저주를 때려달라 그러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 되게 웃겨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할지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지어다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축복받을지어다. 이상한데 이러면서 무려 그거를 3번을 3번을 시도하는데 안 되는 거야. 발락왕이 야 저주해달라니까. 야 돈 엄마가 줬잖아. 저주를 좀 해줘야지. 발람이 나도 저주하고 싶은데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와. 이게 나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 다시 해봐. 그래 다시 했는데 무려 3번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3번째 발락왕이 야 하지마 그냥 하지마 이러버린 거야. 그냥 하지마 하니까 근데 이때 발람이 거기서 멈췄으면 됐어요. 멈췄으면 이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발락왕한테 죽을까봐 두려워서 저주하려 했는데 축복해서 살아남았다. 이런 해피엔딩 끝났을 텐데 이 발람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나님의 저주가 안 통하니까 발락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25장에 나오는데요. 저기 임금님, 제가 도저히 저주는 안 나오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꼬시세요. 이래가지고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 발락왕이 옳거니 해가지고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미인계 사용해서 25장에 그 사건들이 나와요. 25장에 이제 그 이방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신 거야. 좋아. 그 연애를 한 거야. 연애한 거 좋아. 꼬셔서 모압의 우상들에게 절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여자가 자기가 여기 가서 같이 절하자 이러니까 또 가서 한 겁니다. 이 생각 없는 놈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발람의 죄예요. 나중에 이 발람의 죄는 아주 그냥 신약 성경에도 곱씹어서 계속 나와요. 이 발람처럼 살지 말라고. 결국은 31장에 보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모압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공격해요. 그리고 이제 발락왕도 죽고 발람도 이때 죽여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여 범죄하게 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한 이 두 이제 일을 하나님께 31장에 보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26장 드디어 26장에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왜 조사하냐? 이 세대가 다 갔어요. 이 불신앙 세대가 다 갔어요. 이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진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세대예요. 자, 그리고 27장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27장에 보니까 자, 이때 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하시고 이제 이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거의 죽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서 이제 세우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지도자 하나 세워서 이스라엘에서 이끌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자, 27장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그 안에 성령인 자니. 조금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영력이 있는 눈이 있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뭐냐? 신에 감동된 자다. 즉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의 눈을 가진 자다.
그러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조건이 뭐예요? 정말 지도자의 중요한 지도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 자, 그럼 우리 빠르게 이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 민수기가 도대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민수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민수기를 어떻게 성취시켰냐? 결국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성취시켰느냐? 자,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죠? 무리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계시록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야겠다. 그거를 천사들이 증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전염병에 빠졌을 때 그 노뱀을 보고 살았듯이,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겠다. 완성하신 것.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모세가 든 뱀처럼 들려야 너희가 영생 얻을 것이냐 하시면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성하신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참된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이 되실 그리스도. 참된 마지막 제사장. 더 이상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끝냈으니까.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자, 이 참된 제사장이 되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권위를.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사장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네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범죄를 하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을 몇 번 멸망시켜도 우리는 할 말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범죄를 짓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왜? 그 안에도 이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 자, 다섯 번째. 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막 이런 바리새인들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구 불렀어요? 아무 배경도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 자기의 모든 배경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던 바울. 이 두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복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성령 충만 성취하시는 것. 누굴 통해서?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통해서?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 통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고 했죠. 자, 이 두 렘넌트가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그 가나안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자, 이 두 사람은 복음이 시작될 그 땅, 우리는 어디예요?
복음이 전달될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될 것이니 두려워 말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이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가 복음이 시작될 땅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들을 지키셨듯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달될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땅 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공시키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내겠습니다. 자, 결론 두 가지. 자, 결국 광야는 뭐냐면 여러분 결국 광야는 뭐냐면요. 우리 출애굽에서 빠져나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상징해요. 근데 그 삶이 어떤 모습이냐?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런 모습인가? 뭐만 하면 불평하고 대들고 아니면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땅 믿음을 고백하는 세대인가? 그래서 단순한 긍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그냥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분명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어.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긍정적인 생각한 거예요? 아니 누구는 어떤 목사님이 이거 이 사람들이 긍정적이 그렇다. 긍정이 아니요. 언약이요.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민수기 9장에 나와요. 간단해요. 성소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오는데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갑니다. 구름기둥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 거기서 캠프 치고 지냅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